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신영복 선생님의 유작처럼 되어버린 그 책이 처음처럼 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처음처럼이라는 그 책에 보면 감옥에서 경험했던 몇몇 일화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기인사라는 글이 있어요. 제소자는 출소 전날 이렇게 그 남아있는 동료 제소자들과 이렇게 일일이 악수하면서 만기인사를 이렇게 나는 나갑니다 하는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그 정치범으로 이제 이렇게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 풀려나신 분이라 그 20년의 세월 속에 수없이 많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기 인사를 나누고 나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대요. 쟤는 1년 안에 들어온다. 쟤는 앞으로도 두세 번은 더 여길 드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들 나눈대요. 그럴 때면 이제 자기는 얘기를 했대요. 내가 만난 저 사람은 성품도 좋고 상냥하고 결코 들어오는 일이 없을 거다. 사회 나가서 잘 적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그 생각을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자기는 틀렸고 수용 생활을 오래 한 노인들의 예측은 언제나 거의 정확했다고 회고합니다. 지내온 것과 그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람됨을 보면 정말 그 상냥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 성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노인들의 예측은 수용 생활을 오래 했던 노인들의 예측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의아해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예측은 틀릴까? 그리고 나서 한참 생각 끝에 왜 자기의 생각이 틀리고 그 노인들의 생각은 항상 정확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고 노인들은 사람만 보는 법이 없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맞닥뜨려야 될 삶의 정황까지 같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징역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고요. 경우도 바르고 부지런한 많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고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저 정도면 잘 살겠지 생각을 했는데 노인들은 그들이 나아가서 맞닥뜨려야 될 그 삶의 정황들 그리고 그들이 흘려야 될 눈물들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기에 자기의 예측은 늘 틀렸고 그들의 예측은 정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안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 정말 복잡한 정황들이 계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신영복 씨는 그의 책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는
표면적으로 만난 웃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왔음직한 인생을 헤아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나가서 맞닥뜨려야 될 그들의 그 상황을 헤아릴 수밖에 없었기에 그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뭐 가서 잘 살아, 그리고 참답게 살아라 하는 허투루한 얘기들을 할 수가 없었고요. 만기자들에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사는 이번에 나가면 잘 좀 해봐라, 빨리 잡히지 말고 정도가 건넬 수밖에 없는 인사였다 하는 그 아픔의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과 잠깐 스치는 인상과 옷차림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다 싶은 성찰을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과 처지, 형편이 보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는 출발점, 시작점에 선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 되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선택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제게는 굉장히 커다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제 안에 울림이 정말 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제 이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본문 속의 일부분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나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대한 귀한 도전을 얻게 되는 너무 소중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모습이 유난히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그리고 계속 떠나지 않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죠. 그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린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럴 때요, 이 들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맏아들이 시끌벅적한 그 소리를 듣고는 하인에게 물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자 그 맏아들에게 그 하인이 그 연유를 알려주죠. 둘째,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자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맏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그 맏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돌아왔지만 둘째 아들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환경적 장애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을 것이고요, 그는 온몸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이 모든 문제들이 둘째 아들의 철 없음과 어리석음으로 초래된 것이라 해도 형제 간의 다툼이 예상되고요, 형의 질시도 예상되고, 심지어 심한 가정 불화도 예상되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 행간을 읽으면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한 분의 글을 통해 만기 출소자들의 이야기들을 잠시 했었죠. 여러분, 그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그 많은 깨달음과 그리고 돌아봄과 후회, 그리고 결심, 다짐하고 사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건 따뜻한 배려, 그리고 마음 따뜻한 나눔이 아닙니다. 편견, 질시, 외면, 회피, 감옥보다 더 힘든 시간들,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그들이 편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막다름에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들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픈 역사의 반복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리고 집 나갔던 탕자를 맞이하는 맏아들인 탕자의 형의 태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슬픈 순환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면적으로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해내면, 이거는 더 많은 문제, 그리고 더 많은 그 시험들이 이 가정 속에 내재돼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희망이 뭐죠?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희망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권위와 위엄과는 거리가 멀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의 분깃을 요청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본문을 읽으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것도 멀쩡하실 때 자기의 분깃을 요청한다는 것은 매우 불경하게 취급되어졌던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이 없는데 내 분깃을 내놓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젠 아버지 역할은 끝났고 아버지 힘도 없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돌아가신 후에 재산 분쟁, 형제 다툼 일으키지 않으시려면 지금 재산 나누세요 하는 것과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중동 문화권 속에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아버지 살아 생전 자신의 분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경에 해당했던 것이 되었던 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머나먼 타국으로 가서는 자기 마음껏 인생을 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경은 그의 삶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는데 허랑방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는 거지가 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다는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치는 돼지에게 줄 음식 중에 일부를 골라서 먹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처해졌던 것이 오늘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도요, 한 짓이 있으니까 쉽게 마음의 결심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결심을 하죠.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일꾼의 하나만으로라도 좀 써줄 수 있으신지 그 의향이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그 배려 속에서 먹을 것이라도 풍성했는데 내가 그 잡이라도 구해보자 하는 결심을 안고 그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터벅터벅 집을 향해 갑니다. 집이 가까울수록 그 마음은 들뜨거나 흥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만기 출소자들이 집을 향해 그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을수록 집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맞이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온갖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번민케 하겠죠. 아마 둘째 아들도 그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렇게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멀리, 아주 멀리 집이 보여요.
그럴수록 발걸음은 더 무겁고 그의 얼굴은 땅에 떨어진 채 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그는 갑자기 뜨거운 포옹, 감격스러운 입맞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감싸 안는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낍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물질적인 거리도 표현하는 것 같고, 그 세월이 만들어 놓은 거리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아버지가 달려온 것입니다. 하인을 시켜 누군가 알아보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는 한시도 그곳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고요, 그의 누더기와 같은 옷은 벗겨지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그의 발에는 자유인을 상징하는 신이 신겨졌고요, 그의 손에는 정식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를 상징하는 가락지가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더 이상 죄인처럼 상실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끔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의 지위를 확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단순히 조음의 표시가 아니라 이 아들을 정식으로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아버지의 선언, 그것이 잔치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한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것과 방불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수고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도 하고 설상가상이라고도 하고 큰 아들이 문제예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분노하며 화를 내며 심지어 집에 들어가 동생 보기조차 거부하는 큰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있는 한 둘째는 결코 그 집안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죠. 특히 이 고대 중동에서요, 이 맏아들의 지위는 다른 자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분깃을 받을 정도로 맏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으로 취급되어졌던 것이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영접해도 그 맏아들의 전적인 동의가 없이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더 큰 문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청해서 떠났을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맞닥뜨렸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된 겁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가 그 가정에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빛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28절 후반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문 밖으로 아들을 또 찾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부탁하시는 아버지, 다시 아버지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노를 바라며 불편해하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걸어 나간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직접 또다시 첫째 아들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는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겠니? 하면서 권하고 또 권하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아버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분노해요. 29절 30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주 날선 독설을 아버지에게 퍼부어댑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권면의 내용이 어땠죠? 31절 후반절부터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뭘까? 아니요, 좀 더 질문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은 저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 혹은 부모가 돼야 된다. 한 번은 육신으로 낳는 것을 통해,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슴으로 낳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으로 낳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낳는 그 다음 단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진정한 아버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주와 아버지가 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번은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를 떠나 죄에 팔려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거지 같은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셨고, 우리 손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보장된 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 발에 신을 신겨주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슴으로 다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설명하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의 가슴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아버지의 가슴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를 수 없었던 그분을 우리가 드디어 부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낳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낳을 수는 없어요. 육신으로도 낳아야 하고 가슴으로도 우리가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은 그 거룩한 의미와 성스러운 만큼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감당했던 그 세월의 수고, 그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자녀가 여러분에게 부모의 사명을 준 게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부모의 사명을 줬다면 자녀가 여러분을 보상해야 되겠지만 그 사명은 자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감당했던 수고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로부터 받으려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게 부모의 본질이에요. 부모는 자녀로부터 위임된 사명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사명입니다. 만기 출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날 또 다른 세상, 편견과 아픔과 고독과 외면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해할 때
그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먼저 만기 출소하여 떠내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남아있는 자들의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인의 붓끝, 머리의 지식 속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가슴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으로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을 통해서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희망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리까지 성육신하시고 첫째 아들의 입장까지 헤아리며 변호하고 권면하는 그 수고와 희생 속에서 우리는 단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가슴에서 둘째 아들은 치유를 경험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설명 앞에 그가 살아온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웅장함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가난한 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 앞에서 자식은 그렇게들 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있을 그 많은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그분이 그 가정에는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과 같은 겁니다. 바다가 왜 여러분 바다인 줄 아세요? 워드플레이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래요. 모든 강들을 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흘러 그 속에서 또 다른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이 달려있는 건 누군가를 육신으로 낳은 부모가 되셨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이 시대 내게 부모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의 꽃이 육신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아름답다면 이제 가슴으로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음 세대의 보물인 우리의 자식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 만난 또 다른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그렇게 바다가 되어 또 다른 세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의 두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누구도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란 잊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생각은 애정이며 책임이며 포용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가슴 두근거리게 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지. 세상에는 수많은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지닌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다가 되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들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그를 얻고 생명을 얻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대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른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가슴으로 늘 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생각하며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 내가 처해 속해 있는 모든 환경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의 자리에서 서로 헤아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 부모로 태어나 수구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그들의 품에 안겨놓으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름다운 자녀들과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 만들어가는 가정,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